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때를 준비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참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넘게 공생에 쫓아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이란 걸. 그것처럼 부활은 신기한 일이에요. 부활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한다는 걸 못 믿는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또 종교가들이 있지만 부활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부활을 전하는 종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도 믿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듯이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하니.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었지만, 이 지구를 왔다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요.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말이요.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부활이 뭔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죽음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누가는 이 다른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그거를 누가는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목격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600명에 이르러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했고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만이 그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한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요? 문은 닫혀 있는데 문은 잠겨 있는데 아니 그들이 모여 있는 방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벽을 통과하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요. 누가복음 16장 36절.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그 몸, 만져볼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유령인지 알았어요. 그들은 귀신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만져보고 내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귀신은 만져볼 수 없어요. 유령은 만져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그 몸, 그 육체, 그 신기한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분은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는 존재. 살과 뼈가 만져지는, 우리처럼 살과 뼈가 만져져요.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시공간을 초월해 통과해. 아니 죽은 영혼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예? 귀신은 천사는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그래서 너희는 와서 나를 한번 만져봐라. 또 42절 43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기쁘지만 두려워서 선뜻 다가서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희가 여기 어디 먹을 것이 없냐? 한번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내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그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 음식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니 귀신은 음식 먹지 않아요. 예? 우리가 먹는, 우리 육신이 먹는 그런 밥, 빵, 고기, 아니 이런 음식 먹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창조자의 권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조물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아니 이것 외에도 뭐 수백 가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단히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난다 말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부활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기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음도 막지 못해서 그래서 죽는데 무슨 수로 부활을 하겠어요? 이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감히 누가, 어느 종교가가,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웅이 이걸 흉내내겠냐 말이요. 이걸 따라오겠느냐 말이요. 이거를 증거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 안에서, 그것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초대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들이 가르친, 이 바울이 가르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엉뚱한 일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부활을 먼저 말했지만 부활은 뭐냐 하면은 부활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필요가 없지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죽는단 말이야. 성경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을 살리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딸이 잠잔다.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는 잠자는 거라. 뭐가요? 죽음은 잠자는 거라. 잠깐 동안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뻥을 치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죽음 가지고 농담하시겠냐 말이요. 실제라 말이요. 실상이라 말이요. 팩트라 말이요. 잠시 잠자는 거라 말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또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살려주시죠. 나사로를 보고도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세요. 잠깐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자가 보실 때, 조물주가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 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뭐로 교회 다녀요? 아니 그러면 뭐로 예수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뭐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이걸 정말 이거를 믿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또 이것을 이걸 알아요.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 이게 부활이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없다고요?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니까 또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요. 예? 또 나오죠. 16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또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한 거라 말이요. 증거한다 말이요. 야,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요. 사람은 상상들도 못했던 일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막연히 뭐 천국이 있거니 지옥이 있거니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시고 증명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요. 살아나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건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또 18절 말씀처럼 믿음도 헛것이요. 망한 거요, 망한 거.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 자체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뭐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망한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니 망하는 건데 뭐로 예수를 믿겠어요?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또한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어디에 존재하냐 하면은 아니 우주인은 없어요. UFO는 있어요. 예? 미확인 비행물체는 있어요. 아니 확인이 안 되는 비행물체. 아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주인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 또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생명체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늘 위에서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위가 어디예요? 천국. 우주 너머 하늘 위. 하늘 그 위. 거기에 피조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요. 생명체들이 있단 말이요. 또 땅 위. 땅 위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주, 지구. 뭐 우주라고 해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살겠어요? 기껏 가봐야 달나라밖에 더 갔어요? 땅 위, 땅 위에서 우주에 땅 위에서 사는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들이. 또 땅 아래, 땅 아래도 땅 아래 피조물들이 생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땅 아래가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땅 아래가 지옥이요. 우리 발밑에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건 뭐 수십 군데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찾으면 수십 군데가 나와요. 간접적으로는 수백 가지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만 해도 수십 군데예요. 땅 아래 지옥이 있어요. 땅 아래 피조물이 생명체가 이 땅 아래에서 형벌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누가요?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생명체가 또 어디에 있냐면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그 바다 위에서도 배들이 떠다니고 살고 있잖아요. 바다 속에서도 잠수함들이 떠다니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피조물들이 생명체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 예?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 이 말이요. 이 세상 삶뿐이라 말이요. 이 세상이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뭘 구원을 받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데. 예?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인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걸 사랑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은 이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바라는 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건 뭐예요?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요. 그걸 바라보는 거지. 이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런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일평생 교회 다녔어도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 말이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말이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 고침 받고 자손들 번창하고 그게 전부라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어리석은 믿음이라 이 말이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이요, 부활. 그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늙어가잖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죽어가잖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50을 먹었건 70을 먹었건 100년을 살았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증명하지. 아니 600명이나 됐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600여 명이 돼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난 자가 600여 명이나 된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차이죠. 사람은 부활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다만 분리될 뿐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누가 참여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은 누가 참여한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누구요? 아담.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누가 선한 일을 행한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산 사람들 이건 악한 일을 행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 아담 안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담으로 살았단 말이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요. 아담의 모습. 창세기 3장에서 3장 이후로 아담의 모습이라 이 말이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게 악한 일을 행한 자라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뭐랬어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살면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떠드는 악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요. 옛 아담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거는 그게 비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지구상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하자 그러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죠. 예?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다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헛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헛되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헛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담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살면은 다 죽는다 말이에요.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당한다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땅 밑에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불꽃 가운데, 불구덩이에서. 아니 이건 성경에 전체 나와 있잖아요.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애타게 설명하고 있는. 아람처럼 살면 사망이요. 예수 안에 살면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23절부터 보면 부활을 준비하라. 부활의 때를 준비하라.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 말이요. 뭐가요? 부활이. 죽은 순서대로 된다 말이요. 죽은 순서대로 생명의 부활에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차례대로 죽은 순서대로 된다 말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번째 열매는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고 차례대로 각각 순서대로 부활에 참여한다 말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될 뿐이지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부활한다 이 말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심판을 당하든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음에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께서 또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예수에게 속한 자들, 아담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얘기해요. 그때 죽은 자 얘기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대 지금. 예? 다 죽어서 잠자고 있대. 언제 부활하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그때서야 부활한데, 에이,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 했잖아요. 아니, 그때 한꺼번에 부활하면 뭐 각각 차례대로 부활할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23절에?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러니까 죽은 순서대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죽은 자는 각각 차례대로 부활한다 말이요. 죽으면 바로 영과 육이 분리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 죽은 자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께 속한 자가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끝이 난다 말이요. 다 끝난다 말이요. 지구는 끝이 나요. 우주는 끝이 나요. 불살라진다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타 없어져요. 예?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육신, 이 지구, 예? 여기서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천국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그 아름다운 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하면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걸 누가 가지고 이놈이 왕 노릇했어요? 마귀. 사마귀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놈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 말이요. 지옥에 둔다 말이요.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26절 끝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놈이 루시퍼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뺏는다 말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라고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다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만 남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한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옛 아담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배도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고 너희는 그것을 알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부활의 때를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해요? 부활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부활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예수께서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죄를 회개할 게 없다고요? 아니 그럼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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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 많은 회개하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그건 성경이 아닌가요? 분명히 교회들에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이요, 사랑.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우리의 조물주라니까요. 그래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요. 이웃을 저주하지 말아요. 아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저주를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해요, 질투해요. 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혈기를 부려요. 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죄짓게 만들어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믿음, 회개, 사랑.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해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그게 순종이요. 예? 믿음은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잘것없는 애벌레가 새들을 도망다녀요. 피해요. 왜? 잡혀먹을까 봐. 새들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애벌레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귀를 피해요. 마귀에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그 번데기가 되고 죽은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번데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번데기는 부활한다고요. 나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나비를 보고서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벌레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번데기를 만들잖아요. 부활을 위해서 번데기를 만들잖아요. 부활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나비가 돼서 부활을 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보잘것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설명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벽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살과 뼈가 있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벌레같이 못한 보잘것없는 이 인간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로 부활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덮칠 때까지.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기억하고 믿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아담 안에서 죄짓고 범죄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혈기 부리고 하나님 배도하고 영적 육적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담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는 이것을 끊어버리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고 증거하셨사온데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이 끝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게 끝입니까?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여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자녀된 삶을, 구원함 받은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활을 준비하다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